최고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백신 주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치료를 위해서 입으로 먹는 약도 개발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주사도 있고 약도 있는데 영혼의 죄를 해결하는 약도 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있습니다. 두 개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먼저 구약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뜻합니다. 옛날 언약이란 구약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언약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그 율법의 명령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완벽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니 10계명 10개도 지키기 힘든데 10계명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벌써 하나 걸렸는데 어떻게 613개의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데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구약과 율법의 목적은 구약의 목적은 신약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함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은 구원을 받는 방법이 아니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 너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하고 구세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이거를 몽학선생이라고 했고 개역 개정은 초등교사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초등교사, 몽학선생, 이 개인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으니 중보자가 필요하고 제사가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의 문제는 거룩하지 않다라는, 우리의 문제는 죄인이라는 복음의 원초적이고 기초적인 진리를 우리가 배우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정결한 것이 무엇인지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절대로 죄사함이 없다라는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죄를 지으면 반드시 속죄하는 제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성전 안에 지성소의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날은 1년에 딱 한 번뿐인데 속죄의 날인데 그것도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리고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것을 매년마다 반복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단 한 번의 제사로 해결하실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와 신약,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분, 십자가의 보혈로 새 언약을 맺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제사장,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할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제사장이 대속물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님은 제사장인 동시에 자기 자신을
제사물로 바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신 유일한 오직 한 분 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시고 그를 통해서 창조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도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이 개념은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제사장이 되셨을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중보자가 되셨을까?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시지 않았더라면 가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피와 살이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실 수 있었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속죄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제로 죽으셔서 우리의 중보자요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은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속죄제와 화목제를 직접 바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야만 되는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야만 됐습니다. 또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짜가 아니라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은 우리 구약 레위기 또 신명기 민수기 보면은 성막을 짓고 성막을 짓는데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이거는 길이가 1큐빗에다가 요거는 5큐빗에다가 정말로 구체적으로 그런 지시를 주셨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게 지시를 하셨을까? 히브리서 8장 5절에 의하면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의 모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카피해서 모형으로 만들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이 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직접 바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야만 했으며 승천하셨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7장을 아예 펴놓으시면 좀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의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이 올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너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너의 씨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으리라. 즉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심판하실 때 이미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비록 사단이 유대인과 로마인들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사단과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무찌르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미 구약에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예언이 있었습니다. 중보자로 올 것이다.
속죄 제물로 올 것이다. 제사장으로 오실 것이다. 특별히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제사장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왕인데 동시에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 또한 왕일 것이며 제사장일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시편 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느 지파 사람이십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죠. 다윗의 후손이죠. 예수님은 법적인 아버지 요셉을 통해 유대 지파 사람이요 다윗의 라인입니다. 근데 요셉은요 다윗의 라인 중에서도 정통 라인, 메인 라인, 왕들의 후손입니다. 우리나라도 족보를 보면은요, 저는 나라조씨의 한양조씨인데요, 보니까 그 안에도 분파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다 같이 유다 지파 사람이고 다윗의 후손이라도 거기에 분파가 여러 가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요셉의 족보요, 다윗 다음에 아들 솔로몬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쭉 왕들이 나타나는 정통 라인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마리아도 유다 지파 사람이고 마리아의 아버지가 엘리였고, 요셉의 아버지가 엘리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분명히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과 엘리 둘일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하나죠? 맞습니까? 아버지는 하나예요. 마리아의 아버지 엘리 라인도 분명히 다윗의 라인이요 유다 지파 라인인데 메인 라인이 아니라 다윗 솔로몬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중 나단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마이너 라인이에요. 그렇지만 요셉의 라인은 정통 라인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베스의 친척이라고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레위 지파예요. 어떻게 유다 지파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하고 친척이 될 수가 있지? 분명히 아버지 쪽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너는 아기를 가질 것이고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때 마리아의 질문은 잠깐만요 천사님, 저는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인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마리아도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근데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이 질문을 했던 것이죠. 또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명백합니다. 엄마도 유다 지파, 아빠도 유다 지파, 혈통으로나 법적으로나 유다 지파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혈통으로 유다 지파요, 법적인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법적으로도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베스는 마리아의 고모가 아니라 마리아의 이모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마리아의 아빠는 다윗의 후손, 마리아의 엄마는 레위의 후손.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는, 예수님의 혈통에는 다윗 왕의 피와 제사장 아론과 제사장 레위의 피가 동시에 흐르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혈통만 따져도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충분한 자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라인, 제사장 아론과 레위의 라인도 훌륭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탁월하고 더 뛰어난
왕이었으면서도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의 라인,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직접 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처럼 제사장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왕이 되고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하면은 좀 그 느낌이 좀 약한데요. 영어로는 royal priesthood. 예, 왕 같은 제사장보다는 제사장 왕이 좀 더 느낌 확 오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같이 다스릴 것이요. 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중보자의 사역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은 과연 누구인가? 도대체 누구인가? 정말 신비스러운 존재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죠. 그가 누구였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에 살던 조카 롯이 납치를 당하자 쫓아가서 롯을 구출해오고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멜기세덱이 등장해서 그를 축복해 줍니다. 멜기세덱은 어디서 왔는가? 그의 후손은 누구인가?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과 끝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영원히 제사장으로 계신 분이다. 근데 이게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제사장으로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 4명의 왕이 5명의 왕과 4대 5로 싸웠을 때 멜기세덱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살렘의 왕, 샬롬의 왕, 평강의 왕인데 평화의 왕답게 싸우지 않고 있다가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그의 이름 멜기세덱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름과 타이틀이 너무 좋죠? 예. 평강의 왕, 샬롬의 왕, 정의의 왕. 어라? 이거 누구 이름과 좀 비슷하지 않나요? 예. 의심? 예. 혹시? 예. 또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바오로를 만났어도 끄떡하지 않았던 그 아브라함이 어느 누구에게도 바치지 않은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11조가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모세의 율법의 명령에 의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11조를 드리는데 그 받는 당사자가 멜기세덱이라는 것입니다. 11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문화에 의하면 약한 나라가 다른 수많은 나라들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보호가 필요해서 자기보다 더 센 나라, 자기보다 더 강한 왕과 조약을 맺고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일부로 조공을 바쳤는데 그게 10%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충성의 맹세요, 조공이요, 언약의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고 바치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왜 굳이 멜기세덱과 언약까지 맺으면서 11조를 바쳤냐는 것입니다. 만약 멜기세덱가 제사장이면 제사드릴 양과 소와 땔감과 뭐 이런 거 주면 되지 않아요? 뭐 감사헌금 조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굳이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고 11조까지 들었을까? 점점 더 멜기세덱의 정체성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보십시오.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족장인 아브라함까지도 가장 좋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위대한 멜기세덱. 또 7절. 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위에 있고 더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고요? 도대체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창세기 14장 18절 멜기세덱이 등장할 때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분, 빵과 포도주 드리면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빵은 나의 몸이요, 이 잔은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한 나의 언약이, 새 언약의 피다. 생각나지 않습니까? 혹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용광로 불에 던져졌을 때 그때 인자가 그들을 만나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강림하시기 전에, 말씀이 성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모습으로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만나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세 천사가 찾아왔는데 천사인지 모르고 대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기서도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를 통해 친미스러운 평강의 왕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닐까, 우리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 만난 천사가 보통 천사가 아니었고 바로 그리스도였던 것처럼, 이렇게 구약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여기저기 깜짝 등장을 하시는데,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니까 멜기세덱은 아직도 죽지 않았고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생명의 끝도 없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멜기세덱은 강림 전에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말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은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왕이었던 제사장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왕이시지만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많은 그리스도의 예표들을, 그리스도의 그림자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은 장차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살지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신당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제자에게 배신을 당할 것입니다. 요셉이 가장 낮은 곳으로, 정말 밑바닥을 쳤다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간 것처럼 그리스도 또한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가장 높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실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서 언약의 땅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이름입니다. 예슈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경을 통틀어서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사람은 멜기세덱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가 바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제사장,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또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요, 구약의 한계, 율법의 한계, 제사장 시스템의 그 부족한 것들을 쭉 지적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레위 라인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 또 13절과 14절 보니까 유다 지파와 다윗의 지파에서 제사장에 관련된 말씀은 없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 분인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멜기세덱의 라인을 쫓아서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예수님은 족보나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자격으로서 제사장이 되셨고, 또 21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맹세, 즉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언약으로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것입니다.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17절에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그 라인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다. 19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보다 더 좋은 소망이 되셨다.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더 구약보다도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시다.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즉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은 새 언약의 보증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당신 거짓말했어, 당신 죄를 졌어 보여줄 수는 있지만, 정죄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는 그 능력이 없는 것이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그 능력 가운데 임하실 것을 광고하는 것에 불구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이 필요하다라는 것, 너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만 보여줍니다. 19절이 그런 의미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소망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18절 말씀에 그래서 율법은 패하게 되었다. 새 언약이 왔으니, 신약이 왔으니 구약은 효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썼으니까 옛날 계약서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옛날 계약서는 어떻습니까? 613개의 율법,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거짓말이라도 한 번이라도 하면 너는 죄를 졌어, 너는 지옥행이야. 소망이 없었는데 더 좋은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특권인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같이 다스리게 하시고 영광을 준비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율법의 한계뿐만 아니라 인간 제사장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보니까 인간 제사장은 많죠. 왜? 죽잖아요. 인간 제사장은 죽어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또 들어가고, 그 사람 죽으면 또 그 다음 사람 또 들어가고. 그러나 24절에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기 때문에 영원히 제사장직을 감당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 자신이 완벽한 희생제물이요, 속제물이요, 죽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25절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느니라. 시편 110편 1절 말씀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또 4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 이 두 말씀이 시편 110편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여기 성경학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편이 무엇이냐?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시편 23편도 아닙니다. 시편 100편도 아니에요. 34편도 아니에요. 시편 110편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10편 안에 복음의 진리가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0편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시면서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다. 또 하나님과 함께 열방을 다스리실 것이다. 통치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과 함께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될 거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시편 110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42절에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의 후손이 어떻게 다윗 전에 존재하며 다윗의 주님이 될 수 있느냐? 이 수수께끼를 어떻게 푸느냐? 이것은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시요 100% 인간이신 것처럼 그가 100% 왕이시요 100% 제사장이 된 것처럼 이 신비스러운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돌직구를 던지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Before Abraham, I am. 너희들 이걸 어떻게 설명할래? 누가 시편 110편을 썼습니까? 다윗이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은 나에 대한 증거다. 나에 대한 말씀이다. 그런데 거기에 멜기세덱 라인의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때 기회가 되면 시편 110편에 대해서 더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성경 공부해도 참 유익할 것 같습니다. 세 군데를 보셔야 돼요. 창세기 14장 성경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세 군데밖에 안 나와요. 창세기 14장 그리고 시편 110편 그리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7장. 예. 구약의 약점들을 보완한 것이 신약입니다. 율법의 무력함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죽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날마다 희생 제물을 올릴 필요 없이 단 한 번의 십자가 죽음으로 자신을 속죄물로 바쳐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맹세하신 말씀으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고 예언하셨고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잇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자격으로 그것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제사장 되신 예수님도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구원도 영원한 것이요. 영원한 제사장을 의지하는 우리의 구원도 영원한 것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히브리서 7장 전체의 요약은 요거다. 요점은 이거다라고 짚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말한 것들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좀 크게 외쳐보세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크리스마스는 누구에 관한 거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강림절, 대림절 이 성탄 시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것을 당연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에 선포가 있었고, 너는 멜기세덱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의 임명이 있었구나.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셨지만 멜기세덱의 뒤를 잇는 제사장 왕으로 오셨구나.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또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영혼의 말씀에 기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이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요,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씨가 메시아일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열방을 구원할 것이다.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임할 것이다. 또한 멜기세덱 라인의 제사장이 오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고 성취하셨습니다. 근데 아직 성취하지 않은 말씀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초림의 약속이 아니라 재림의 약속.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초림에 감사하며 재림을 예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고 확실하며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며,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묵상하며 예비하는 성탄 시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